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새 출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찬송 불렀는데, 다 피해 관한 찬송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고른 이유는 오늘 설교 주제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피해 관한 찬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그러면 너무 이렇게 잘 알죠. 사실 많이 듣고 또 전도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제가 오늘 유월절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유월절이지만 유월절과 새 출발, 그래서 이 새 출발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유월절은 이제 그 시작을 의미하는데 시작. 여기 이제 보시면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여기 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달의 시작.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서는 달력을 유대력이라 그러고 우리가 쓰는 달력을 태양력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유대인에서는 달력이 이제 그 유대력이라 하는데 그 유월절을 하는 그날이 이제 달의 시작이 되게 해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랬거든. 이게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러면 이제 왜 이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월절을 통해서. 이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걸 시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새 출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구원이다, 해방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커요. 그 의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유월절과 새 출발이라고 했고 이 새 출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 그래요. 페사흐. 넘어간다. 재앙의 문을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 이 유월절 양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거기 3절에 보시면은
이달 열흘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일, 1월 10일 날, 10날, 1월 10날 이제 양을 준비를 해요. 양을 준비를 하고 1월 14일 날 그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0날 준비했으니까 4일 동안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피를 이게 바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제 3절, 4절, 5절부터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준비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는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밥을 먹어 식사를 해야 될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1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식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허리띠를 맵니까 풉니까 보통? 좀 풀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반대잖아. 허리를 띠를 띠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이것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랬는데, 먹으라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급히 먹으라 이래 됐다고요. 우리 식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이래 말하잖아요. 응? 체합니다. 근데 여기는 급히 먹어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은 이 11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식사를 하는 그 자체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죠, 그죠? 밥을 먹는 자체라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허리띠를 풀고, 신발도 벗고, 또 지팡이를 또 왜 잡아야 밥 먹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즐기면서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식사 자체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왜 급히 먹으라고 했느냐 하면, 언제 출발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언제 출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출발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출발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는 신호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자체가 아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라. 신호만 떨어지면 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 우리로 말하자면 죄에서 해방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출발이에요? 종살이 하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든, 우리로 말하자면 마귀와 죄에서 종살이 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건데, 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건데, 이거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함께할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막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는구나. 야, 하나님 이렇게 막 식사를 할 때 막 급히 먹어라.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막 벗어나는구나. 막 감사하고 들떠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감사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하거든. 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예. 저 아침에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새 출발인데 새 출발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 원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할 이유가 없는데 원망 때문에 40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죄에서 벗어났고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가야 할 이 새 출발의 삶을 과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서 가야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원망이 아닌 정말 감사함으로 이 새로운 길을 걸어야 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고 우리 연관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강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단어를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튼튼. 자, 왜 강건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귀의 관계. 자, 그럼 보세요. 자, 애굽 아래 있을 때는, 이집트 아래 있을 때는 학대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네?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은 단순하게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남, 해방도, 구원도 의미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함께하는 지체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막 들뜨고 막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그것이 거기서 벗어난다고 해서 굉장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하는 그 시점 그때부터 마귀가 더 강한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와, 죄에서 벗어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제 이 기쁘고 감사한 일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수없이 공격을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고 지켜야만 이 기쁘고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강건해라는 거예요. 강건.
건강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떻게 강건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고기 많이 먹고? 아니죠. 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강건해질 수가 없다. 반드시 주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그 힘의 능력이 이렇게 있거든. 그 힘이 누구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인 거예요. 주님의 힘.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마귀가 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강건해야 된다. 어떻게? 주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막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 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거든. 예.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신갑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적이 누구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식사를 할 때 허리띠를 매라 그랬죠. 허리띠. 우리도 뭐예요? 허리띠. 근데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예요? 진리.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자, 그것을 가슴에 차고, 그 다음에 신발은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자, 이 준비한 것 모든 것 위에, 그 다음에 뭐냐, 방패가 있는데, 그게 무슨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 이랬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기가,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잖아요. 방패가 뭐예요? 방어하는 거거든. 저기 무기가 날라올 때 탁 막는 게 이제 방패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절대 온전하지 않거든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고요. 잘못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쏘거든요. 그게 무슨 화살이냐면 정죄와 자책의 화살이에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왜 말을 예쁘게 안 하고 왜 그렇게 말을 거칠게 했어? 뭐 이런 등등 이런 정죄와의 화살을 우리에게 팍 쏜다고요. 예. 그 마귀가 쏘면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믿음의 방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추는 것 모든 것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패가 뭐예요? 적의 무기를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이제 네가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어. 왜 그랬어? 하고 이제 화살을 펑 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마음을 푹 찔러요. 그럼 마차 내가 막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쓰라리고 막 정죄가 되고 막 자책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에베소 6장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놓고 요한 1서로 가봅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이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거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보혜사, 또 다르게 번역한다면 변호사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마귀가 화살을 탁 쏠 때 우리 마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이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셔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언자가 있다나. 대언자. 그 대언자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판사가 이렇게 앉아있고 앞에 죄인이 앉아있고 검사, 변호사 있잖아요. 그 변호사는 그 죄인을 위해서 변론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판사가 이제 변호인 뭐 변론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탁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막 변론한단 말이에요. 검사는 막 죄를 막 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탁 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라고요? 대언자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저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었다. 내 손자국을 봐라. 내가 저 형제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렸다라고 변론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는 그거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방패로 탁 내밀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다음 17절에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아니 밥을 먹는데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 신고 또 뭐예요? 그것도 막 급히 먹으라는 이게 식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그게 뭐예요?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우리의 신앙도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고 좋다고 마냥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 출발할 때 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공격 안 해요. 왜? 가만 놔둬도 지옥 가거든. 딱 한 가지만 하죠. 말씀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자책과 정죄와 무기력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죽이는 무기력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새 출발할 때는 뭐 들뜬 마음으로 그냥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뭐 더 이상 얼마나 강조도 그죠?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모세, 인도자. 세 번째는 함께하는 지체들. 요렇게 또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광야사를 하게 되고 그것도 또 40년을 하게 되고 또 그 원망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망이라는 게 정말 악한 거거든요. 원망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출발이에요. 원망의 출발이.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 이게 원망의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어요. 근데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한다는 것은 만나를 뭐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어이구,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걸 다 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커지죠. 그게 말하면 뭐냐면 홍해란 말이에요. 와, 이걸 어떻게 건너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환경을 먼저 봤다. 이 환경을 크게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 원망하지 마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라 이 말이거든. 감사하라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감사하라 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감사하라 한다고 모든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누가 원망하겠어요? 원망 안 하지.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왕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 왕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지난주 이야기한 히스기야, 뭐 요시야 이런 몇몇 왕들이 좀 선한 삶을 살았는데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섬긴 왕들은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 속에서도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면 삶 속에서도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는 삶을 살았느냐? 강건이 아니거든요. 너무 약한 거예요. 왜 약해졌느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힘이 없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 복음.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삶 속에서도 힘을 잃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떻게? 강건해야 되잖아요. 강건은 어떻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거든. 근데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게 내가 힘을 가져야지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힘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힘이 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힘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부터 힘도 오게 돼 있는 거거든. 이거는 자연이에요. 자연 법칙대로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달에 뭐 행사가 참 많은데 우리가 자식들 보고 부모 은혜에 감사하라 이래 말하는 거하고 부모 은혜에 감사하는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말하기 전에 자식 마음속에 뭐예요? 부모 연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이게 어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구원에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지 감사해야 되는데 하면 이건 사실 늦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참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느냐.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왕들도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몇몇이 안 돼요. 유월절 지킨 왕이. 예. 그런 것처럼 참 우리 마음에 원망하지 마라. 참 복음.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해 준 하나님 복음. 복음이 능력이다. 이거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귀한 복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 빌립보서 신약 성경 319페이지 2장 14절 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원망이 굉장히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원망하다가. 그래서 이 원망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봅시다. 야고보서 5장 9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기 서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인도자, 세 번째는 함께하는 지체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이 세 번째도 참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길을 가는데 혼자 간다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혼자 가는 것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이 생각했다가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내가 같이 산책을 해야 되는, 늘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연꽃 마을 늘 산책하는데 이제 앞으로 산책 같이 할 수 있을까?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같이 산책을 했단 말이에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산책하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산책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저도 좋거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데 혼자 간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을 잃어버리겠어요. 근데 같이 간다면 어때요? 네? 이 세상 가장 먼 길과 가장 가까운 길이 뭔지 아시죠? 가장 가까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같이 간다. 이게 진짜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서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랬다는. 예,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원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원망을 하면 형제 자매들과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원망하지 마라.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게요.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인도자와 함께하는 사람, 지체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항상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과 구름 기둥이었거든요.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으면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심장 이식 수술.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을 떼내고 누구의 심장? 예수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 그래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 심장을 딱 넣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새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바로 예수의 심장을 우리 속에 딱 넣어줬다는 거죠. 딱 넣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차는 10만 킬로를 달렸는데 엔진이 엔진 오일이 말라가지고 엔진이 피스톤하고 엔진하고 붙어가지고 엔진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가지고 엔진을 교체를 했다는 거죠. 차는 10만 킬로 달렸는데 엔진을 새 걸로 교체를 했으니까 엔진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0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새 엔진을 달아놓은 거거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해버렸다는 거거든. 자,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내가 아니요 그랬거든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 자, 아까 우리가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예수의 심장,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6장,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막 갈등을 하거든요. 신앙의 성장, 여기서 막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을 하다가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기하고 막 사도 바울이 막 갈등하잖아요. 이게 로마 6장 7장이란 말이에요. 막 갈등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복음을 힘있게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육의 이 소욕을 뿌리치고 짓밟고 살아갈 것이냐, 거기서 막 갈등을 하다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크게 보였다는 거죠. 맞아.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내가 신앙의 성장도 예수님. 육의 소욕을 이기는 것도 예수님.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딱 정확하게 보여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 두 가지. 첫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어때요?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거다. 예, 막아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자, 여기서 이전 것 그랬잖아. 이 이전 것이 저로 말하자면 83년 3월 25일 요것만 가리킬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안 읽고 내가 구원받기 전도 맞긴 하지만 예, 오늘 이 시간을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전의 것. 예. 오늘 이 시간 이전의 것. 이것도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순간도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강건, 힘의 능력을 받아서 강건하게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이잖아요. 새 출발을 하는, 새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되거든. 새 길을 가는 이 길의 목적,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새 길을 걸어가는 데 목표가 뭐냐? 예,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명.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양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올여름 수양회 시간표는 다 짰습니다만은, 한 번쯤 나는 막 이렇게 한번 시간표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수양회를 대전도 집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전도 집회라고. 그래서, 첫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심. 그 다음 둘째 시간에는 그 증거. 세 번째 시간은 뭐 죄. 네 번째 시간은 회개. 이래가지고 이제 강사를 짜가지고 시간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건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결정은 안 돼서 원래 시간표도 그냥 이렇게 짰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그림 복음 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저것이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복음도 이제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쓰기에는 조금 거창스러운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이게 삶 우리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새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자,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예, 복음을 위해서다. 예,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기서 이와 같은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가리키죠.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했잖아요. 제가 용인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축구를 하러 갔어요. 형제님들하고. 그 축구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편을 갈라야 되잖아요. 형제는 다 이렇게 둥글하게 서가지고 이제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이쪽, 진 사람 이쪽 이래가지고 편을 나눴거든요. 편을 나눠가지고 이제 딱 축구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우리 편에 있는, 제 편에 있는 형제님 한 분이 공을 잡았어. 공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제 패스를 하고 공을 차야 되는데, 이 형님이 뭐라고, 갑자기 제가 너무 웃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공을 잡았는데, 이 형이 갑자기 무슨 말을,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골대가 어디냐 하는 거. 내가 이거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골대가 어디냐, 아니요, 골대가. 막 그 공 차면서도 웃은 거, 아니, 편을 나눴으니까 어디로 공을 차야 될지 아는 거잖아요, 이미. 그래야 공을 차는 거잖아요. 근데 차고 있다가 자기한테 공이 오니까 골대가 어디냐 하는데 너무 웃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편을 나누었다는 것은 어디로 공격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골대, 내가 저쪽으로 공을 차야 된다는 거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출애굽할 때 편이 딱 갈라졌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편, 복음의 용사, 그렇죠. 그 다음에 동력자, 이렇게 편이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길을 갈 때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데 역시 우리에게도 뭐예요?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그 함께하는 자들을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존귀히 여겨라 그랬거든요. 존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그랬다는. 왜?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고 내가 약해서 주저앉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지체들이 내 옆에 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이수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간다면
결코 이 길은 어려운 길도 아니고 외로운 길도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다 이렇게 참 이렇게 이 지혜와 재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하나님이 각 지체마다 좋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복음책도 만들고 또 수양회도 하고 또 개인 전도도 하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완수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출애굽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